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배가 인터넷에 생중계되는데 뒤통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2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빛에 쫓기시거나 혹은 어디 노출되면 안 되시는 분은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성도들 간의 교제인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 빈자리가 보이면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며 함께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이 편안히 주무시는 장면도 중계 가끔씩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화면에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가 관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죠.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고 오로지 홀로 예수님만 남아서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 그리고 빌라도의 로마 법정 세상 법정에 끌려다니시면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아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잔혹하게 매맞고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인 그 권력자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악한 애굽왕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등장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값이 없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의 결말을 너무나 좀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죽임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 또 경정들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횡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이 합쳐서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계속 쥐고 흔들기 위해서 막 정치 싸움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참히 짓밟히신 모습을 보게 될 때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마 거기 있었다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그 사람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할 때 이런 본문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듣고 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말씀을 더 보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를 찌를 수 있고 앉은 자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피해가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는지를 잠잠하게 고민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매일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끝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18장 오늘 28절에서 40절까지 읽긴 하였지만 사실 19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가게 될 텐데 수련회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혹시 시계를 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올 여름 수련회는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건과
교차하면서 보여주었죠. 그 예수님이 부인하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옮기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조금 되게 생략돼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관정이 어디냐면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였어요. 그 바울이 사람들을 쳐 죽일 수도 있는, 투표해서 가결하면 죽여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되지 않았지만 종교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막 거짓 증인들을 막 불러옵니다. 증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인을 하니까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려요. 그러다가 이제 잘 짜 맞춰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전 모독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죠.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물어보니까 그래, 너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사실은 스스로 걸려 들으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정말 참남하도다 하면서 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죽어 마땅하도다. 그렇게 벌써 땅땅땅 재판을 다 끝낸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말도 안 되는 불법과 편법, 이 밤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밤에 막 속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지나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들이 한 짓은 너무나 뭐랄까요, 사형 판결을 이미 내려놓고 지네는 마음대로 짜 맞추고 막 말도 안 되는 증인 막 데려다가 지들 마음대로 이미 재판해서 결론을 다 내버린 거예요. 짜 맞추기식 그런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보지 않으려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권력기관이 뭐랄까 막 기획 수사하고 표적 수사해서 이미 답을 내려놓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뭐 나오면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들.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뭐 뉴스나 스마트폰만 켜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거죠. 국민들이 대표로 권한을 준 그 권력기관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혹은 어떤 입맛에 맞게, 누구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게 될 때 계속 그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그냥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버리다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삶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네라고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검사나 재판관들은 나중에 법복을 벗고 전관으로서 변호사로 또 엄청 돈을 번대요. 이게 뭡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일에 끼어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보다 좀 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끝났고 새벽에 밤잠을 잊은 채로 막 뭔가 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는데 더럽힘을 받고자 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 전에 뭔가 세상 법정, 빌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부정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가증스러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야 빨리 이 사람 죽이고 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 너무 좀 극단적인 적용이지만 그 성스러운 유월절 예식을 가서 지키기 위해서 야 빨리 죽여버리고 가자, 부정탄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좀 징그럽죠. 참 여러분 유월절의 참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우린 요한복음을 봐서 또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를 봐서 알죠. 그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들이 한 일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때 세상 법정에 가면 부정함을 입어서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이런 그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괜히 그 애군이 타는 그런 아마 그런 좀 무속 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좋으신 분들이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아, 근데 굉장히 독해, 이런 소리 듣는다면 신앙은 좋고 교회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불법을 많이 저질러, 그런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겠죠. 교회에선 참 좋은 신자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할 뿐더러 욕함과 동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저런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그 신앙의 행위만 잘하면, 주일 지키고 내가 할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완벽해라고 말하면 이미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3장에는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세상을 두루 찾으면서 교훈 하나를 얻어다가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세상에서 정의와 긍휼과 이런 것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요?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정의롭게 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정의롭게 살라고 할까? 근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정의는 저 밑에냐? 아닙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우리 유명한 아모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아멘.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이것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개인적인 종교 의식에 그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에 정의로운 삶의 영향을 미치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100점짜리 신자임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정직하고 공의롭고 내가 뭐 판사나 검사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 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눈치를 주변 사람이 좀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이라도 막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가십니다.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 거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28절 이후에 보면 그 높은 총독 그 빌라도가 유대인이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타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만 그냥 쏠랑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빌라도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걸 반복합니다. 이것이 18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지는 분명히 그
이제 빌라도가 나가서 그들과 말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장에 들어가시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서 막 유대인들과 얘기하고 유대인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도대체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실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보내지 만약에 이거 동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잡으러 보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래 가서 잡아와 그래서 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약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인지를 판단 그래도 해야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죠. 로마가 그때 이 로마가 얼마나 큰 땅을 다스렸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지역을 막 다스리는데요. 갈릴리, 유대 이런 데서 여기 조그만 동네를 다스리는 뭐 총독이라고도 부르고 분봉학이라고 부르는 쬐끄만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의 그 권위로 죽여달라는 재판만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권위를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비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도 없는 사람 끌어왔겠습니까? 빨리 재판이나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좀 빈정이 상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 읽으면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다 이미 판결 다 내렸으면 너네들이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가 다른 건 다 자치권을 주고 그들의 관습을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으로 판결을 내려서 죽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가 땅 해서 그래 사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지금 빌라도의 파워 게임 하는 거예요. 나를 빈정상하게 해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 죽인 권한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이미 죽여야 되는데 너는 죽일 답만 달라.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그냥 말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죠. 이 대제사장과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세상 법정에 넘겨주고 나는 죽게 될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그나마 법치가 됐던 땅이에요. 다스리는데 로마가 잘 다스렸던 이유가 그래도 법이 있었어요. 그냥 왕이 한다 그래서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법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잘 다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행악자라고 잡아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행악자 같이 생기지도 않은 그냥 연약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로마 황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고발을 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위협이 되지 하니까 지금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는 물음이 뭔가 대단하게 당신은 진짜 왕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귀찮다는 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약간 좀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가 왕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도 되지만 진위를 묻습니다. 뭐죠? 네가 그게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냐? 물론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빌라도는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는 듯이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진위를 물어보시면 역시 요한복음에 이제까지 쭉 봐왔던 어떤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는
귀찮다는 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 조롱하는 듯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거부했지만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야 여봐라 이 사람이 너네들 왕이다. 그리고 죽일 때 십자가에 뭐라고 답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아무 대사 없이 그림만 봤다면 진짜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긴 죽었지만 그 입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예수님의 무릎에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서 한 말인지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인지를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35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네가 무슨 유대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너희들 일에 내가 걸려들고 싶지 않다.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너네 나라 일에 내가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마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저 지금 밤에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6절, 3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의 뜻없는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빌라도에게 대답한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너네들 다 죽은 거야.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과 무기와 그 군인들의 힘이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듯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대를 가졌다가 절망도 하기도 하고 기뻐했다가 슬퍼하기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별개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답답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여기서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냥 네 아니오라면 좀 대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슬슬 아마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냥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를 증언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이것을 들으면 복음인 거죠. 내가 왕이고 그 진리를 전하러 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내가 왔다고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죠? 빌라도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 마치 예수님 말씀에 뭔가 깨달음이 생겨서 아 그래? 진리가 뭐지?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죠? 나 진리? 나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송사에 나가면 이꼴 당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교인들이 만약에 박 터지게 싸워요? 예배, 소모임, 아니면 십자가, 복음, 전도 이렇게 하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나가요. 그게 뭔데? 예배?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절대 세상 법정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지도 않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너무나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요즘에도 밥을 좀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김밥은 줍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얘기할까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여러분, 먹고 영생하는 영원한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야, 진리가 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진리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지 못해요. 아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냥 종교 잡범이구나. 그 유대교의 정통이 아니라 어느 그 시골 변방에 있는 어떤 잡범이구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생각하고 뭐 죽일 일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명절 6월절 명절 특사로 그럼 내가 이제 그냥 풀어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들의 속내가 너무나 그 야비한 속내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바라바라는 존재는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약간 폭력적으로 독립운동하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훔친다는 그런 개념보다 로마의 좀 약간 뭐랄까요, 독립운동가라기보다 폭력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 황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은 사실 바라바죠.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약하디 약해 보이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속내는 이들이 지금 진짜 로마 황제의 위협이 되는 인물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더욱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싫어요. 빌라도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아멘.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은 끝에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뭐 동물의 뼈나 금속 쪼가리가 붙어 있어서 때렸다가 땡기면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 고통을 주는 굉장한 형벌의 그 채찍입니다.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는 것이 막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비록 너무나 슬픈 장면이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찢기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들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채찍질을 한 걸까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막 홀려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되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뭐냐면 너네들이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한 인물, 난 죄를 못 찾았어. 그런데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두드려 패는데 보니까 야 봐라 위협적인 인물이라는데 나한테 막 맞고 있네 하면서 그 빌라도의 짜증과 그 분냄이 그대로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 부어져서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총독이랍시고 하는 일이 그 나약한 사람을 두드려 패서 그 사람 죄 없음을 증명한 식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대로 아마 창피한 일을 한 걸 거예요. 법으로 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막 괴롭혀서 죄 없음을 증명해낸 거라니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예수님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다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대대로 믿는 사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한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빌라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협적인 인물 내가 한번 막 때려볼게. 막 때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맞고 있어. 진짜 이 사람 위협적인 인물 맞아? 뭐라고 말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 매를 다 맞고 계신 그분에게 아마 빌라도는 질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아 정말 저 사람 불쌍하네.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불러다가 빌라도에게 저렇게 채찍질 당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할까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큰 착각이었죠.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요 막 소리를 질러요. 데모하듯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지금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막 패가지고 죄 없다는 걸 증명을 했으면 우리 보고 그거 보고 돌아가라고?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지지 않을 사람 막말을 하죠. 야 그러면 너네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어.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 싸움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실은 장대의 높이 다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형법에 십자가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저주받은 사람은 장대에 찔러 끼어 나무에 다는 그런 처참한 저주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 뭐 페니키아 문화나 그 당시 문화가 그랬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 전에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기억력을 되살려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으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았더니 그 뱀을 볼 때마다 살았다. 나도 나무에 달릴 건데 나를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12장에도 보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빌라도의 그 정치 싸움,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성난 그 폭동과 같은 그런 데모 속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다 알고 계셨고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당시에는 정말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재판에서 죽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신의 아들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우리가 공강보면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꿈은 좀 무시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건드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찜찜한 상태에 마지막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뒤에 아무도 없냐? 혹시 너 뒤를 봐주는 누군가 있냐? 야, 나는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재판을 했지만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자기가 가진 권한이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빌고 애원했던 사람만 봤지, 그렇게 가만히 매맞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권위에 아마 질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막 으름장을 놓는 거죠. 아니 도대체 너는 뭔데 내가 이렇게 때리고 권한도 있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누가 준 것이죠? 로마 황제가 준 거예요. 자기도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 뒤엔 로마 황제가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는 뒤에 로마 황제가 있어. 그럼 예수님은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야, 나는 너를 죽이거나 살릴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지금 로마 황제 권한 믿고 까불고 있지만 그 권한 우리 아버지가 주지 않았으면 주지 못한 거야. 만약에 그 막강한 권력 너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 또 잘못 사용하는 또 문제고 나를 파는 그들도 다 죄값을 칠 거야. 빌라도는 아마 잔뜩 쫄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권한 얘기를 하니까 난 로마 황제 권한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권한 위에서 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어야 되는 건데 빌라도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못했죠. 그냥 법대로만 해도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할 수 있지만 빌라도는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참 교묘하고 간사한 사람들 같아요. 빌라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간파했죠.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 황제가 이 빌라도의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신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바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너 잘리는 거야. 자기 밥그릇이 달린 세상 권력이 무엇인지를 앓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의 판단은 정의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뭐죠? 밥그릇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나를 쳐버리면 나는 끝나는데 정의고 법이고 국률이고 할 거 없이 로마 황제에게 내 이 자리를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왕은 누굴까요? 빌라도의 진짜 목숨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가이사였다면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왕은 하나님일까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아직 한 장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히 가주시고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에게 뭐라 그러죠?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빌라도가 자존심은 있었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보면 너희 왕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십자가 못 박게 주겠다니까 아닙니다. 우린 가이사가 왕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냥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왕은 가이사였어요. 그 뜻이 뭡니까? 세상 권력이 그들에게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르대로 행동했던 사사기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권력과 돈과 명예가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거짓으로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면서 세상 권력은 나빠. 대제사장들도 나쁘고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좀 우리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죽였으니까 뭐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적당히 사용하신 거야. 라고 이거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을 야비하다고 욕하고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애써도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사나 판사나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판단을 굽게 하죠. 그 막강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누가 주었다고 믿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냥 인사인가요?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권한, 대통령 혹은 검사 이런 거 권력 그걸 하나님이 정의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약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공권력을 휘두르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횡포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맹탕 같은 대답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되게 유명하고 정치인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요. 굉장한 큰 권력으로 죽이기로 작정하면 탈탈 털어서 죄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송사에 휘말리시면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검사님 해서 최대한 살 길을 구하는 것밖에 없고 나라에서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몰래 숨어서 김밥을 먹더라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린 별거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대단한 권한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정말 그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알고 보면 권력이 돈이 우리들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요. 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 보이게 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사야 본문을 보면서 이 큐티 말씀이 너무나 적실하게 와닿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큐티 제목이 오만과 착각인데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잠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야 10장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걸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저주한 자들을 낮추었어. 이게 아수르가 한 말이에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죠?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설을 써놓았다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역시 내게 있는 재물과 재능 또 지위로 쉽게 교만하고 방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가집시다. 그런 거죠. 결국 높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롭게 긍휼하게 주셔서 뭐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사장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것들, 우리의 재능,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없을 때는요, 스스로 겸손하여서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교회에서 붙어 살다가 나중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좀 뭔가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나도 충분히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어엿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주의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의 집에 거하길 원하게 되는, 완전 만신창이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뭐 아까 제가 뭐 검사 그런 얘기, 검언유착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작은 교회 동네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배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정의롭고, 정의 얘기하면 좀 먼 얘기 같지만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의 얘기하면 좀 어색하고 낯설죠. 그러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정의와 긍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작은 아이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나 내가 케어해주는 사람들 만날 때나 아이들 만날 때 구분 판결하지 않고 공평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진리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힘들지 몰라도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를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버리길 바라. 나를 버리길 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무언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나를 사랑한 주님. 아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높은 사람 욕하거나 아니면 권력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정의로운 삶,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정말 힘든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린 다시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의와 자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불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은 사람들을 욕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랑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미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그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왕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서, 세상의 평안함을 쫓아서 돈과 명예와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쫓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경애와 권력이 우리의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왕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진리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